신명기 3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3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잠시 분해해 보면 1절부터 11절 2장에서 싸워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싸움의 대상이 됐던 헤스본의 시혼 왕,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두 번째 왕이 바산 왕 옥입니다.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시혼 왕을 우리가 아모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지역은 싸우지 말고 지나가야 되고 어떤 지역은 싸워서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다투지 말라. 그러나 아모리의 헤스본 시혼 왕과 바산 왕 옥과는 싸워서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히 듣고 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렴풋이 듣다 보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 그 일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기업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 대한 권면이 있고, 우리가 매우 궁금해하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된 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부렸다. 그래서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그렇다. 아마 예수 믿으면서 성질 안 부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세처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거절했을까? 예수님 때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됐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을 보면 모세도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심지어 그렇게도 주석을 다는데 그건 너무 어긋난 겁니다. 분명히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반석에 대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뭐라고 했습니까? 치라 그랬습니다. 그 친다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요. 히브리 단어로 낙하라고 그러는데 낙하는 무슨 뜻인고 하니 치는 것도 있지만 죽인다는 뜻도 있어요. 낙하가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또 한 번 반석을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때는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반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죽어야지 두 번 죽습니까? 무슨 의미인고 하니 반석의 사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것,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지만은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 반석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죽으신다는 사건을 반석을 침으로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에서의 반석은 또 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내리 두 번 쳤거든요. 어떤 모세의 승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죽을 수 없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영원한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이 핵심의 사건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가 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요단 동편, 요단강의 동편은 이 편이라고 그랬죠.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셨는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거하면 안 돼. 전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주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제가 책이 한 2권 소개하면, 이 영어 제목이 Already but not yet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already 그리고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 이게 굉장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이 너무 좋아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에 대한 신앙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자. 산 아래 내려가야 돼요. 내가 앞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어디 있냐. 또 거기에 편승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돈만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미와 이 아직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학의 초점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에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런데 신약에서의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미와 아직에 대한 것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일, 이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아직 내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학문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다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미에 붙잡혀 있으면 아직까지 가려는 거예요. 또 너무 아직에만 붙어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이 이미와 아직을 놓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현실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잘못 치우치면 미래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첫 번째 다니엘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금신상 우상에 절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엎드리질 않아요. 만약 왕의 명을 거역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던져서 화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젊은이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만하면 좋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어. 아멘이에요. 모세는.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질 않아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은사의 삶을 살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앙이 왜곡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 당시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왕이 허락하면 다행이지만은 왕이 허락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무엇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갈 때에 이 에스더가 유대인의 대축제 불임절을 만들어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두 가지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 연고로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하면 족하다. 내가 이만큼 이 땅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됐지 뭘 더 바랄까?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이때부터 입 다물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세처럼 이 온 땅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까지 뭐 반석 2번 두들겼다고 못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의 원리와 원칙을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만해도 족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천국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자. 오늘 한날의 삶이 내가 있는 처소에서 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기쁨,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오직 성경대로, 오직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말씀이 도저히 나에게 적용이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은총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만해도 족한데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실는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된 그 나라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라도 손에 손잡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큰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